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방법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비밀번호고 하늘의 암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부수적인 설명은 또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면서 이제 이 믿음의 방법이요. 자, 왜 지금 이분들이 믿는데 내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가 언약기도 계속 하는데도 내가 정말 이걸 믿는 건가? 왜 나는 믿는데도 두려움이 있고 왜 믿는데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가? 그거는 자꾸 뭐냐면요. 요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속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방법은 믿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는데 뭘 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데 1억을 내라. 그럼 1억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1억을 교회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럼 구원받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 1억이 1억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아니 그 1억 가지고도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의심이 날 땐 또 흔들리게 돼 있죠. 그리고 1억이 없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건데요? 1억 가지고 이제 구원의 표를 샀어요. 그 표를 잊어버리거나 찢어지거나 뭐 없어졌다. 그러면 또 구원에 대해서 또 흔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은 뭐라냐면 로마서 9장, 10장 10절이요. 10장 10절. 아까 믿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10장 9절이었어요. 여기 믿음의 내용은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걸 믿으면 그랬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시인 또는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접기도 따라하죠. 그게 시인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준다.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시인만 하면 돼요. 요거 외에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냐? 그거는 지금 사람의 방법대로 방법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잘못 가는 방법을 찾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으로 막 영접했는데 뜨거움이 왔어요. 그러면 진짜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떡하죠? 그 뜨거움이 또 계속 오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내가 또 믿고 있는가? 또 이렇게 또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그러죠. 그 뜨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는 기도를 해본다든지 열심히 뭘 해본다든지 뭐 봉사를 해보다든지 뭐 방언을 받아보다든지 별일을 또 다 하죠. 그럼 그때 또 뜨거움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이 왔다 갔다 할 적마다 계속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계속 흔들릴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그런 것부터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체험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뭐 방언했다 무슨 뭐 불이 뜨거움이 왔다 차가움이 왔다 이런 체험이 이거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없듯이 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있죠. 모두 사람들마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야단 맞았다. 그러면요. 어떤 애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우는 애가 있고 또 어떤 애는 화가 나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틀죠. 꽃을 봐도 예쁘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너무 예쁘다는 사람이 있고 뭐 그저 그렇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도 그게 마음이 좀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한테는 또 그거 막 너무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하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냉랭한 성격인 사람은 왜 나는 또 저런 감정이 없을까 이러면서 또 나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려고 헤매고 이제 헷갈려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요, 나는 믿는데 내가 정말 구원에 확신인가? 이것이 의심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의심하는 성격. 그런 성격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또 상상을 해서 크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성격도 있고 그 성격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거에 의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꼭 못을 받고 들으셔야 돼요.
아, 성격일 수가 있구나. 아, 내가 좀 체험을 요구하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 성격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체험하는 거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겠냐고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잘못된 이해. 이제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 하냐면, 의심하는 거, 너 이렇게 의심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령께서 그 믿게 해줘야만 된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면 믿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의심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아직 믿으라고 이렇게 역사해주지 않았다는 말과 같죠. 그리고 의심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이러면, 의심한다고 해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조차도 말이 지금 뭔가 잘못됐죠, 그거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성령께서 믿게 해줘야 된다라는 요점이요. 주로 이게 어디서 이제 근거가 나온 거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믿게 해주고 시인하게 해줘야만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실제 성령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성경 구절 두 가지를 이제 참고로 해보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하고요.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요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한번 봅시다. 뭐냐면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이 영생은, 이 성령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났다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하냐? 전도자에게 전도할 때 이 전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길게 읽으면 또 헷갈릴까 봐 간단하게요. 자, 그리고 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예수 이름을 알아들어야 되냐면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 우리의 그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이고, 예수 이름의 성령 역사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른다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이걸 못 들었는데. 그리고 이걸 전하라고 전파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냐? 그러면 보내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전파하겠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고 그 내용을 말해서 듣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말하자면 전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지금 로봇처럼 살용한다는 얘기죠. 그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구원받게 하질 않죠.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세 번째요. 여기서 뭘 지금 실패시키게 하냐면요. 성령 인도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는 전략이에요. 다시요. 자, 믿기는 믿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요 내용을 믿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요 갈등이 있는 사람이요. 또 이 언약기도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언약기도를 내가 사실적으로 믿냐? 나는 믿으면서도 왜 두려움이 있고, 나는 믿으면서도 갈등이 있냐? 요 사람들이 싹 다 뭐냐면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전략, 그리고 자기 성격에 묶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거나 자기 성격에 묶이거나.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사단한테 지금 속았나?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내 성격에 묶였구나 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둘 다 어쨌든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내 성격에 묶이지 않는 방법, 사단한테 속지 않는 방법,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자, 성령인도는 단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5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인도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 이제 우리에게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성령 인도 받는 자요.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랐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랐죠?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어떻게 받냐?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고백하면, 그리고 그분은 부활해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그리고 그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대로 임하는 것 사실을 믿는 자, 요 내용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라는 말씀을 1단계, 2단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제자훈련에 구원의 길도 해놓고 막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뿌리 내리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면요, 여기에 갈등할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속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 언약기도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솔직한 분이죠. 이분이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사단에서 속아서 묶이고 있었구나. 계속 몇 개월 동안 내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묶이고 있었구나. 이걸 지금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지금 만약에 다시 한번 영접하고 고백하고요. 잊어버리세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내 생각으로 구원이 떨어졌다 나갔다 하질 않아요. 그거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싹 잊어버리고 성령인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확립해 나가는가,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요거 지울게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을 이제 영접했어요. 영접했기 때문에 믿음의 방법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냐? 영접한 다음부터는요, 이제 계속 이게 누군가를 이제 내가 영접시킬 수 있게 요걸 준비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믿음이 확인이 돼요. 내가 누굴 만나면 지금 요 사실을 가지고 내가 영접기도 시켜야 되겠구나. 요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나는 뭐냐? 갈등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영접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게. 자, 요 삶을 계속, 요거를 또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요 기도 이유도 이제 언약 기도를 통해서 자꾸 뭐냐면요. 언약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할 말이 더 쉬워져요. 언약 기도는 요거 5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줄줄줄줄 나와버려요.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지속하게 되는 거죠. 요 속에서 내가 또 내 믿음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 맞구나라는 확인을 하게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이제 결국은 이것이 내가 지금 성령 인도받고 있구나. 요거 확인하는 답이기도 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은 뭐냐? 실제 응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인도 받는 자는 응답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성령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된 삶으로 받아요. 그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응답 중에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또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라는 그 하나님 자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제 영접하고 막 이제 온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우리도 막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다이다, 뭐 구원받다이다 하니까 그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걸 기뻐해라. 그 역사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된 걸 기뻐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영접운동, 기도, 이유, 이 성령인도에 대해서 지속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서 나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다른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100%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닌가 혹시
요거 구분하는 것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성경책을 갖고도 종교생활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성경 갖고 망했거든요. 종교생활을 갖고. 그걸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서 계속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절대 사명이 아니고 예비된 축복이에요. 예비된 축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 복은 어디서 오냐면요. 전도자의 삶에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 속에는 모든 예비된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가 이 믿음의 내용과 방법을 갖고 이제 끝까지, 땅 끝까지 갔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딴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접을 하고,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이 영접,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인도도 정말 이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답이 났다면 하나님은 응답 달라지 않아도 주게 돼 있죠. 그리고 정말 내가 종교 생활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복음된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예비된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갈등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갈등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내가 갈등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야 돼요. 혹시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질문이 있으면 또 계속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응답 5가지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영접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참된 삶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확신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하죠? 예수 이름으로 임한다. 충만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요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이름 확신이 성령 충만이에요.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그 뭔가 변화가 있고 뭐 힘이 나고 이런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성령 충만인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 충만이죠. 그 확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 충만은 뭐였어요? 5가지 확신 가진 자죠. 5가지. 자,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 해결한 답을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전도의 담난자에게 성령 충만 줬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내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가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제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인간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3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문제. 그 문제를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써 완전히 끝나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삶은요. 우리가 뭐 돈이 없어도 질병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간다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죠.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도 눈에 멍이 났는데 그래도 친구가 와서 내 친구 좀 영접시켜줘 그러면 가냐 안 가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간다 그래요. 그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남편한테 맞아서 뭐 속상하고 슬퍼서 그래서 내가 성령 안 충만해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적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성령 충만은 결국 전도의 문과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자, 전도의 문을 여는데 결국 전도는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한 방향이죠. 요거는 시대적 축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답을 찾았다는 것은 시대적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자,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말씀 성취를 하죠. 전도의 문을 열면 뭐예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과거 뭐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 인생의 목표는 이제 땅까지 증인되는 거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그러면 결국 기념비적 축복을 계속 받게 돼 있죠. 자, 4번째. 그 사람이 바로 제자죠.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이 언제 성령 충만 받는지 아는 답을 가진 자, 전도의 담난 자, 말씀 성취를 이루는 자, 그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현장에는 반드시 지금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도의 답을 가지고 말씀 성취 이루는 제자가 모인 곳이 이제 현장이죠. 자, 현장은 이제 되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이 사도행전 1장만 답 가진 자가 여기 있다면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막지 못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제자의 삶을 내가 또 요 5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요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 3장으로 나갈게요. 자, 사도행전 요게 2장입니다. 2장의 응답.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요. 그 사건이 터진다기보다는 성령 충만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요한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기도처를 올라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올라가다가 누굴 보냐면요. 나면서 안진뱅이를 보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다 이렇게 자리를 깔고 두거든요. 근데 그날 따라서 그 구걸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면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금과 은은 가진 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자, 그러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무슨 답을 주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이때는요. 유대교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그것은 종교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로마 정치도 이 예수 이름을 막지 못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그 성전에 뛰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좀 따라다니죠. 근데 따라다니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 놓질 않죠. 그 솔로몬이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진뱅이 일어난 거 보고 놀래서 이제 몰려들죠. 그러면서 베드로 요한을 굉장히 이제 신성화하려고 그러죠.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러고. 그때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경건한 일과 이 능력이 왜 개인인 나에게서 나온 걸 알고 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그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시대적 변화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나가죠. 자, 그러면서 니네들이 뭐 했어요? 빌라도는 이 예수를 그냥 놔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다.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는 진짜 죽이자. 이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누굴 죽였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고 그 이름으로 이 사람 낫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자, 이때부터 이제 그 현장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왜 처음부터 내가 자꾸 예수 이름을 강조하냐? 복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병 고친다, 사실은 뭐 응답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묶였던 그 모든 문제가 끝난다. 원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이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4장 나가죠. 사도행전 4장에 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백성들한테 막 이제 메시지 들어오고 이제 그 안진뱅이 난 걸 보려고 들어오죠. 근데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 이제 불러다가 굉장히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절하고 18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이고 나서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활했다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얘기만 하다 가야 돼요. 사실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거 가지고 지금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어지거든요.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되거든요. 이때 있죠. 이거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이때 5천 명이나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더 했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그냥 그 가둬놓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냐면요.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 이제 세워놔요. 일단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때 뭐냐면 사도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지금 누구 권세와 누구 그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병자, 안진뱅이에게 이 착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일어났냐 라고 물은다면은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하면서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고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됐다. 다른 이로서 구원 얻으시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냐? 어마어마한 말을 또 예수 이름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말, 저렇게 말을 막힘없이 잘하냐. 이때부터 이제 더 이 베드로가 더 큰 표적을 점점 소문이 나니까 그때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을 하고서는 결국은 막지 못하고 풀어주죠. 왜냐? 안진뱅이가 증인이 서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아무 신랄한 말이 없죠. 자,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 사도들에게 모이면서 이때 4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그 요셉이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하면서 모든 자기 전 재산을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두죠. 그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성령 회방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떤 바람이 일어나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바람이 부는데 여기서 그 사도들을 속이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밭을 팔아서 감춘 걸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냐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반 띄어서 주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또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냥 혼이 떠나라 하면 떠나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이 혼이 떠나고 하는 거에 여기서 뭐냐면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영권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맞으면 유대인들이 주로 뭐죠?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잘 따랐는데 이 사도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고 아무 족파에도 끼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사도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제 영권을 주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에게 많은 그 표적이 더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또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도들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말에 또 그 복음 메시지에 많은 영향을 받죠. 자,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사도를 다시 이제 옥에 가둬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뭐냐? 옥문이 열려요, 그냥. 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근데 천사가 이 사도들에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뭐라 하냐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럼 천사의 사역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역사하는 게 천사의 사역이에요. 단지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물론 구원받은 후사를 돕죠. 근데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천사 파송할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문이 이제 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가죠. 그 옥에 가보라 그래요.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사람들은 없어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또 잡아다가 또 이제 끌어다가 공회 앞에 또 세우죠.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이 이름을 가르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내가 받은 성령도 바로 이 일을 증거하라고 주신 영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사역에 뭐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 성령은 뭐냐? 구원을 완성하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신 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들이 41절에 그러죠.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다고 기뻐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6장이요. 자,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이 두 파가 이제 갈등을 겪죠. 점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뺏긴 자들이 이제 구제를 하게 되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공동생활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제를 뺏기니까 그 사도들이 뭔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빼놓고 점마저 못하고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이 소비되니까 우리가 집사를 뽑아 세우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사 7을 뽑아요. 근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제 안수를 주죠.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그런 7 집사를 뽑았을 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요. 점점 이제 복음 확산에 굉장히 좋은 7 집사 뽑음으로 인해서 더 교회의 시스템이 더 구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시간이 얼마나 갔나요? 그만할까요? 더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합시다. 자, 근데 보세요. 구제하는 일에, 봉사와 구제하는 일에 쓰려고 7 집사를 뽑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또 틀리죠. 여기서 이제 스데반을 하나님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쓰지 않고 순교자로 쓰세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은요. 정말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 얘기 나오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가나안 땅을 가면서 부르게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일 땅을 가게 한 사건부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 받은 얘기. 또 야곱을 통해서 12조상을 지금 낳게 한 얘기.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모든 환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 그리고 모세는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한 얘기. 또 광야 생활에서 아론이 우상 숭배한 얘기. 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얘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전 기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제 세운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중요하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51절이에요. 그 너희들의 조상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이제 스데반이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계속 이럴 때마다 뭐냐면 핍박자들은요. 다른 단체에서 핍박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 속에서 그 조상들이 계속 핍박하고 순교자를 낳게 했는데 바로 너희도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저희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죠. 그때 이제 스데반이 하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들의 용서를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순교를 해요. 자, 결국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죠. 자, 사마리아 땅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씀 성취가 계속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으면서 이제 사도 외에는 다 평신도들이 흩어져요. 자, 이때 이제 흩어지면서
그 빌립이 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 많은 그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에 성에 내려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또 이런 중풍병자들이 안전병이가 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사도행전 8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26절에서 42절이에요. 여기서 자 복음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발걸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그래요.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면서 그 길은 광야다. 빌립더러 일러. 그럼 빌립이라는 이름을 지적하고요. 불러서 뭐냐면 나무로 향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일어나 가보니까 진짜 에디오피아 사람 곧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어를 맡은 내시가 지금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지금 그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러서 뭐냐면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래요. 또 가까이 가보니까 그 성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냐? 모른다 그래요.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그래요. 그때 이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을 하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해달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다시 헤어지는데 둘이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에 이끌어서 또 갔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못했는데 에디오피아가 이 빌립 내시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된 그 증거가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이. 그래서 전도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8장까지만 하겠습니다.